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까지 읽을까요? 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목사가 여기서 정치에 있을 때 그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이제 북가주 나세렛 교육자 연합회 회의할 때 또 갑자기 우리 배 목사님이 벼락 설교를 시켜서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건 제 의사가 아니라 20분만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하라고 그래서 더 하라고 그래서 한국 소식이 듣고 싶었던 거죠. 오늘 성가대가 몇 분이 안 되는데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어쩜 이렇게 잘해요. 화음도 잘 맞고 아주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기는 교회가 적긴 하지만 짬이사가 꽉 짜 있어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더욱이 우리 배영수 목사님,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지 이런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미남이고 설교도 내가 몇 번 들었지만 얼마나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아주 잘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
만났으니 이제 이 교회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면 멋있게 짓고 여기 뭐 한 300명 된다니까 한 300이면 다 여기 나오시면 되겠어요. 빨리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오고 세크라멘토도 쏘고 막 저기 쏟아지면 또 교회 그때 가서 교회 또 질러 그러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홀로 그리고 더불어. 지금 홀로인 사람, 혼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혼자 계시죠? 혼자 계시니까 쓸쓸해요? 안 쓸쓸해요? 쓸쓸하죠? 전화하세요, 저한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홀로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혼자예요, 혼자. 같이 부부가 침대에서 잠자지만 생각은 따로따로예요. 자기 존재는 하나예요. 또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고독하냐 하면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방이 하면 상대방이 오해를 많이 하죠. 그렇죠?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아주 유창하게 잘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게 아닌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오해한 거야. 뭐 아무리 변명해도 아니야. 넌 그거 아니야. 너 진심 그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이게 틀어지면요. 틀어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자의 사람이 자기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 자기 속에서 아,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 되지 않는 이상은 화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서로 네가 잘되네, 내가 잘하네, 네가 잘하네 해봐도 소용없어요. 물론 논리로 이길 수 있어요. 논리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저건 평생 논리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평생을 학생 가르치니까 논리만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기죠. 논리적으로 이겨요.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되게 감성적이고요. 남성들은 이성적이에요. 남성들은 대뇌가 그 전두엽이 발전됐다면 여성은 이쪽 감성 쪽이 좌뇌가 발전되어 있어요. 그 감성적이거든요. 알기는 잘 알지요, 저도.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여성이 감동하는데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알긴 잘 알아요. 그게 안 되다고 해요. 실천은 잘 안 돼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결혼한 이후에 꽃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있어요. 그 중고등학교 동창생이 교장 선생을 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은퇴를 했는데 농업고등학교 교장 선생을 했는데 천안에서 가르치고 올라오면서 그 학교에 잠깐 들렸더니 아, 어쩐 일이냐 반갑다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김 선생님 그거 좀 가져와. 그러더니 장미 농장에 가가지고 그 장미를 한 다발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문지에 싸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서 자, 당신 장미 줬더니 이가 미쳤나? 이가 웬일이야? 이니가 웬일이야? 그런 적이 없는데 뭐가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가 줬다는 얘기 안 하고 그대를 위한 것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이런 감성의 여성들은 약해요. 그런데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누구나 홀로입니다. 홀로예요.
여러분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아니면 뭐 뉴욕에도 내 가봤고 엊그저께는 LA 가서 황 목사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그리워하시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거기 갔다고 해서 외롭지 않습니까? 오히려 군중 속에서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 군중 속에 있으면서 더 외롭죠. 인간은 홀로입니다. 홀로요. 근데 사람들이 홀로 있기를 싫어합니다. 홀로 있기를 싫어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기를 원하고 그 홀로 있음을 잊어버리고 노력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 그걸 홀로 있음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서 회피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홀로 있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홀로 있음을 거부할수록 그 사람은 삶이 값지거나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홀로 있음을 만들어서라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철학적으로서는 홀로 있음의 대가 중에 대가, 그가 조렌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지요. 사실 신학에서는 철학적 신학자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신학적 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자도 되고 철학자도 되는 분이 조렌 키엘케고리입니다. 그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를 얘기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가 키엘케고리고, 동시에 19세기에 있었던 프리드리 니체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철학자의 시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체는 홀로 있는데 어디 있느냐는 무 앞에 있는 거예요. 홀로 있음에서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는 유한자인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유한자. 그러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 한계적인 존재다. 그게 nothing, 무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긴 윤리가 없어요. 그냥 인간 존재의 유한성,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니체입니다. 이 인간 존재의 홀로 있음의, 그리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홀로 있음은 무한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고독과 절망이죠. 나중에 니체는 정신 미쳤어요. 물론 니체는 철학에서 보면 저 논리 17세기, 18세기 무슨 논리 실증주의가 쭉 됐잖아요. 그 이성의 철학이 최고다. 이성적인 것이 진리다. 이성적이지 않은 것, 논리적이지 않은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한 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까지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입니다. 무슨 논리가 진리냐? 지금 여기서 나에게 절실한 것이 진리지 무슨 소리냐? 그것이 니체가 그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튄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자서전을 보면요, 한 장은 막 하나님을 열렬히 간구합니다. 할아버지도 계속 목사님 가족이니까 막 간구하고, 한 장을 남기면 하나님이 죽었어 막 죽여, 하나님이 막 죽이는 거예요. 막 또.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논리를 일부러 파괴한 거예요. 진리가 키엘케고르도 마찬가지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논리적인 것이 진리가 17세기, 18세기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진리는 세계 2차 대전이 1차 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논리적인 것이 다 파괴된 거 아니에요. 전쟁은 논리입니까? 비논리입니까? 주목은 논리요? 비논리요? 비논리요. 논리가 없어요.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자기의 젊은 씩씩한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어. 갑자기 나는 미망인이 됐어요. 자기 생때 같은 아들이 죽었어.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졌어. 그 절망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객관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 진리야.
지금 여기서 나에게 가장 절실한 내 존재가 가장 갈급한 것이 뭐냐? 이것이 키엘케고르의 철학이죠.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뭐라면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다. 주관성만이 진리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슬픔이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으로 확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다가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가오죠.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도 주관성이에요. 주관적인 거지요. 객관적으로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주관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키엘케고르는 너무도 주관적인 것에 빠져서 주관성이 진리다. 오직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키엘케고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레기나까지도 이 약혼을 파혼해버렸어. 결혼한 걸 그만뒀어.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고독한 우수의 철학자, 이게 이제 키엘케고르입니다. 근데 너무 주관성에 너무 그리고 홀로 나의 존재 이것만 생각하면 인간은 또한 너와의 소통이 없어지고 이웃이 없고 사회가 없어지는 거죠. 키엘케고르의 약점, 앞에서 17, 18세기에 있었던 객관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것만이 진리다 하는 것도 문제고, 아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절실한 것이 뭐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있음으로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집을 하나 지면은 조그마한 기도 방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거기다 십자가 하나만 다른 거 한치 안 넣고 성경 하나 딱 놓고 거기다 십자가 하나 놓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거 하나를 고통에 하고 싶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찾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러 들어가서 자꾸 무슨 율법을 가르쳐 준 거, 율법을 다 사과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 키엘케고르의 실존과 아까 니체의 실존은 다른 게 뭐냐? 니체는 윤리가 없어요. 홀로 주관적인 건 맞지만은 이 키엘케고르는 일평생 Die Einsamkeit, 신 앞의 단독자, 하나님 앞의 단독자로서 나를 깨닫는. 나를 깨닫는 건 뭐냐? 키엘케고르에서 나를 깨닫는 건 뭐냐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뭐냐 이 말이에요. 형편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I am so miserable. 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방탕한 사람이었고, 나는 양심의 죄를 진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도 죄를 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한 자이고,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키엘케고르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니체의 실존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기의 얼마나 비참함을 깨닫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의 진정한 존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넘버 1호로 목사님 된 분이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한 교회에서 1907년에 부흥회를 했어요. 선교사하고 둘이 부흥했어요. 목사님 되기 전이에요. 근데 집회 거의 후반쯤 됐을 때, 그때는 무식하게 철야 예배를 했어요. 한 500명쯤 남아가지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500명쯤 남아가지고 마룻바닥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철야 예배가 1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1시간 반 기도하고서 끝나는 그런 철야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저녁 먹은 이후에 또 모여서 집회 끝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데, 길선주 목사님은, 길선주 강도사지요, 이 뒤에 단에서 기도했어요. 같이 철야 기도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나 길선주요, 이 길선주는 형편없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여기서 강사로 여러분에게 복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내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땅 문서, 집 문서, 그리고 돈하고 뭐 미국 달러까지 주면서 이거 가지고 내 아내와 내 어린 아이들을 좀 부탁한다고 그러고 내 친구가 죽었는데, 나는 그 달러의 일부도 돈의 일부도 내가 착복을 했습니다. 떼어먹었어요. 그리고 반문서, 땅 문서도 슬쩍 했어요. 천하에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강사가 그 말바닥에 막 땅을 치고 뒹굴고 하면서 주여 막 엉엉엉엉. 그랬더니 거기 한 500여 명이 있던 장대현 교회 신도들이, 이 목사가 장로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는 가늠한 사람이요, 나는 사기꾼이요, 나는 뭐한 사람, 나도 그렇소. 이래서 통에 자복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 옆에 평양으로 번지게 되고, 신의지로 번지게 되고, 좁자 함흥으로, 원산으로, 그 다음에 그 원산 집회가 먼저이지만, 그 다음 제 목포, 우리나라 부산, 저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체가 불덩어리가 됐던 것이 1907년에 한국의 대부흥운동입니다. 길선주의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의 존재를 계명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모습, 이것이 홀로 있음입니다. 홀로 있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있지만 40일 광야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광야 기도는 홀로 있음이 홀로 있음. 거기서 세 가지 유혹을 받는 것도 홀로, 예수님 홀로 감당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홀로 있음으로의 도전이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음의 기도였어요.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지만 홀로 하나님께 통로하는 그 기도, 홀로 있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후에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모든 존재를 정나라하게 비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간이 달라졌어요. 홀로 있음 다음에 제자들은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했어요. 소아시아 일대를 점령했어요. 전 유럽,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홀로 있음으로의 도전입니다. 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홀로 있음으로의 도전,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엊그저께 어느 교회 새벽 기도 갔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 소리, 틀린 소리, 그 목사님 말씀이 틀린 소리 아닙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아주 어려워요. 맨 처음에 기도하면 몇 분이면 끝나? 3분이면 다 끝나. 3분도 안 걸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게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그런데 그래도 계속 남아서 기도해야죠. 계속 기도.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성령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나의 존재에 임합니다. 그 홀로 진실하게 홀로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3분이 아니야. 3시간, 4시간도 끝없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자기 어릴 때 자기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하면 자기의 눈물로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뺏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거 아니에요. 눈물로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랬느냐 하면 자기 눈물로 침상이 썩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음의 도전, 홀로 있음의 과감한 자기 투여, 이것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고 삶의 진실함이 그때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가 변해. 옛날의 아무개가 아니야. 이제 그 홀로 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 성령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 진실함의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시 풍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홀로 계셨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사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신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고 그리 시내가로 갔고 호렙산으로 갔고 광야로 갔고 홀로 있음의 도전이었습니다. 홀로 있음의 도전. 우리는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잊으라고 해요.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라고 해요. 일그러진 모습, 삐뚤어진 모습, 왜곡된 모습, 트라우마로 가득 찬 이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혼자 있음으로의 도전. 하나님, 나의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기록해보는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실존이라고 해요. 실존이라는 말, existence라는 말은 real existence, 실제로 있는 나의 모습, 내면적인 나의 모습, 이것이 실존이에요. 실존하지 않는 존재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실제하는 실제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보아야지 자기의 일그러진 모습, 삐뚤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 죄인된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것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건 캐톨릭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개신교 선교사, 목사, 위대한 목사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중세시대의 그 수도생들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노력했어요. 또 그 사람들의 삶이 훌륭하기도 했어요.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비참해진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덧입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덧입으라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행위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날마다 실패해요. 날마다 무릎에 피가 나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어요? 내 의지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의지는 매일 실패해요. 매일. 뭐에 실패해요? 본능에 대해서 실패해요. 본능. 욕심에 져요. 쾌락에 져요. 모든 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 내 의지는 계속 쓰러져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쓰러져. 또 안 돼. 또 좌절해요. 또 절망하죠. 매일과 같이 일기는 절망의 일기죠. 난 일기를 지금도 쓰고 있고 수십 년간을 일기를 쓰는데 되게 옛날에 쓴 거 요새는 그냥 사실대로 쓰죠. 옛날에 보면 꼭 끝에는 오늘도 또 실패다. 오늘도 또 실패다.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의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달릴 수 있습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여인을 보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토마스 아캄페스는 본받으려는 노력을 하지만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으로 요만큼이라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금방 우리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랬어요. 인간은 천사와 악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사랑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사랑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과 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은퇴 후에 말 그대로 물러나 숨고 싶다. 학교 생활이 좀 피곤했어요. 정신적으로. 나는 이제 누구하고 만나지도 않고 나한테 저 전원주택 하나 짓고 아담하게 전원주택 짓고 거기다 체마박 하나 마련하고 무공의 채소를 먹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다. 누가 알리지도 않고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전화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마박 조그마한 거 하나 여기서 노동을 할까. 홀로 외의 없고 그러나 홀로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삶입니다. 미국에 와서 지금 2달 좀 넘었는데요. 참 심심해요. 그래도 덜 심심한 게 우리 손주들 하고 꼬맹이들하고 노는 게 또 아주 재미있고 너무 좋아요. 아주 화나다가도 그것들 보면 그냥 입이 막 벌어지고 막.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또 힘이 붙여 힘에. 저녁 때쯤 되면 아주 그렇게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한국은 뭐라고요?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누가 만들어냈다고 해요. 미국은 참 자연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재미가 없죠. 한국에 있으면 은퇴해서도 만남이 그렇게 많아요. 원로 목사회, 교단 원로 목사회,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많고 몇몇이 또 모이는 모임도 있고 또 가끔 또 불러줘요. 세미나도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설교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데는 재미있는데 요새는 재미없어요.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인간은 홀로 있음으로만 있으면 안 돼. 그건 키르케고르처럼 그렇게 됩니다. 안병모 박사가요, 키르케고르를 시간 때문에 많이 읽은 사람인데 덴마크에 가서 키르케고르의 무덤에 가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키르케고르 책은 다 읽었는데 자기 실존, 주관성에 너무 빠져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레기나와도 파혼을 했어요. 근데 그 레기나는 백작의 부인에서 큰에서 웅장한 묘지에 멋진 묘지에서 누워 있는데
19세기의 최고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무덤은 저쪽 한 구석기에 자풀이 무성한 그곳에 홀로 누워들어 거기 가서 울었다고. 홀로 있음으로 그쳐는 안 돼. 홀로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되돌아보고 나의 일그러진 존재를 살펴보고 나의 얼마나 죄인이고 형편없는 존재를 깨닫고 동시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더불어 있으며 홀로 있음 없이 더불어 있으면 잘못된, 또 홀로도 없이 더불어만 있어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홀로 있음으로 쌓인 내공을 가지고 다시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더불어 살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있음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 홀로 있으면 더불어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살게. 우리의 이웃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발레오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전화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홀로 있음과 더불어 있으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불어 살기 위한 침잠의 시간이요,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한 내공의 시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은 홀로 있음으로 해준다.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거짓, 죄, 탐심, 시기, 질투, 허영, 위선, 이것을 버리는 시간, 홀로 있음의 시간입니다. 참된 나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의 거짓됨을, 나의 죄됨을,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허영, 위선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내가 될 때 이 참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을 더불어서 사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인간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우리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봤습니까? 사과를 이렇게 자르는데, 이걸 자르는데, 오늘 자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큰 거를 내가 먹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말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기적인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 그 다음에는 막 잘라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큰 걸 저 부인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이. 예? 내가 좋은 거 먹고 온다고. 미국들도 수출하는 거냐, 고기도 수출하는 거는 2등 고기, 3등 고기 하고 1등은 여기서 먹어요. 한국은
굉장히 좋은 거는 수출해요. 그리고 좀 현찮은 건 한국 사람이 먹어요. 송소리, 한국 사람입니다. 송소리인 거예요. 우리의 손끝에 미세한 가시만 박혀도 우리는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런데 이웃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습성인 얘기죠. 이기주의죠. 아니, 이웃을 아프게 하고 그것의 대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어려서 1살서부터 7살 때까지 인격의 80%가 발달한다고 해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의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고 나 이해의 것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화성 연쇄살인 7명 죽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죠. 강호순이. 지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요.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남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아픔, 불행을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인간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살아가는 관계. 그렇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홀로 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아까는 19세기의 철학자들 얘기했지만 이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네. 그 다음에 20세기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유대 학자가 있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3가지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관계,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갖는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냐면 하나님을 그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물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지침서지. 이게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규약들이 있어요. 그 규약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규약이지. 그 규약이 하나님을 먹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있었어요. 유교가. 그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건데 나중에는 그 조선시대의 그 엄격한 유교의 그 율례가 인간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서는 여자가 아주 형편없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려 때 조선 중기까지도 여자들 전혀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에서 발견됐잖아요. 처갓집에 장인 장모가 돌아가니까 사위가 가서 신랑이 딸과 함께 가서 3년을 살았어요. 또 여기 왔으면 자기 친부모가 여기 3년 살아 묘에 가서 초막을 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줬어요. 딸도 아들도 똑같이 나눠줬어요. 누구에게 조금 더 줬어요? 제사를 맡은 큰아들이 맡았으면 제사 맡은 사람에게 조금 더 줬어요. 근데 그거 안 주고 똑같이 나눠줬으면 회전봉사를 했어요. 큰아들 집에서 성묘를 모시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성묘 모시고 내년에 후년은 이렇게 회전봉사도 했고요. 만약에 5명의 자녀 가운데서 셋째가 부모를 모시고 선산을 모신다 그러면 그 셋째에게 조금 더 줬어요. 그것이 조선 중기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조선 후기에서부터 한국적 유교가 되면서 여자를 아주 형편없어요. 삼정지법에 칠거지하게 묶여버렸어요. 삼정지법. 어려서는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시집가서는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장성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순종하고 칠거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서 시집가서 아들을 못 낳으면 그거는 소방받아야 돼요. 작은 마누라 열 얻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뭐 사태질하고 덤비면 이혼당해요. 그것도 버려도 괜찮아요. 유대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부인이 말이야 토스트를 이렇게 구웠다가 너무 구웠다, 너무 탔다. 그러면 이혼해도 돼. 또 이런 게 이게 뭐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만드는 율법이 하나님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교회 가면 어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가만히 신학자의 눈으로 통찰해 보면 그 목사의 신념이나 그 목사의 율법이나 이것이 전부 인생관이나 이것이 다 하나님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성경도 율법도 십계명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우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직장에 같은 인사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부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그것으로 사물처럼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이 동등하게 대해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나와 그것으로 사랑하면 안 돼. 학교 지은 사람이 말이야, 저 가서 저 학교에 야 등록금 500만원짜리가 5명이 온다. 학생을 돈으로 보면 그거는 학생을 돈으로 보는 거지, 사물로 보는 거지, 그게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기 소중한 돈 생각하기가 저 소중한 5명이 오는구나. 혹시 다치진 않을까? 어떨까? 큰 눈으로 쳐다보는 그게 진정한 이사장이. 이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물 관계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대물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지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살살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우리 발레오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는 건 뭐예요? 왜 부흥해야 돼요? 부흥해야지 좀 재정 능력이 좀 있으니 구체적으로 좀 가난한 교회도 좀 도와주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맘모스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일그러지고 형편없는 모습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그의 의를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했습니다. 종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 나의 일그러진 존재를 응시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